오늘은 금토일 시대를 열어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릴 때 우리 아이들이 노는 모습들을 보면은 소꿉놀이라고 하죠. 부모 이런 역할들 하는 놀이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야 너는 엄마애다, 나는 아빠다, 그리고 너는 딸애라, 너는 아들애다, 이렇게 해가지고 소꿉놀이 하는 걸 많이 봅니다. 요즘에는 아이들이 다 핸드폰 가지고 놀면서 그런 놀이들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놀이 할 때 아이들을 가만히 자세히 보면 아이들은 그 하는 행동들을 보면 저 집에 아빠가 저런 모습이구나, 엄마가 저런 모습이구나, 엄마가 화내니까 저렇게 하는구나, 아이들 보면 다 나와요. 아마 우리 랩런트 선생님들 가운데 유치원 선생님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유치원에서 아이들 딱 보면은 그 가정 환경들도 다 알 수 있습니다. 이 아빠 역할을 맡은 아이를 보면은요, 야 이제 나는 아빠다 라고 하면서 그 아빠가 집에서 담배를 많이 피는 아이들은 이 손가락을 딱 담배 피는 모양으로 딱 해서 아빠 흉내를 내요. 제가 어릴 때 우리 아이들 보니까 아빠 놀이 하면서 우리 현석이가 저기 그 가게에 가가지고 넥타이 하나 사달라 그래요. 엄마한테. 넥타이도 아이들이 하는 색색한 그런 색깔도 많이 있는데 그 아빠 같은 그런 색깔로 해서 나이든 넥타이 조그만한 거 해가지고 사주니까 목에다가 항상 걸고 다녀요. 또 아빠가 집에서 맨날 술 먹고 그런 아빠의 모습을 보는 아이들은 자기 아빠의 그 술 먹고 취했던 그 행동들을 따라합니다. 소꿉놀이 하면서 아빠의 모습을 본 그대로 흉내를 내는 거예요. 왜요? 그 아이의 머릿속에는 아빠 그랬을 때는 아빠는 이 담배 피는 아빠, 술 먹는 아빠, 집에 와서 맨날 잠만 자는 아빠, 이게 다 기억되어 있으니까 그 모습을 그대로 흉내내는 거예요. 부모가 싸운다 그러면 이 아이는 그 엄마 아빠가 싸웠을 때 그 모습을 그대로 또 흉내를 내요. 그러면서 놉니다. 말투며 행동이며 본 그대로 다 나와요. 이게 공식입니다. 어릴 때요, 부모가 요구하는 그 가정에 크는 아이들은 욕을 막 배운다니까요. 무슨 욕인지도 모르고 엄마가 막 했던, 아빠가 했던 욕을 막 그대로 해서 학교에 가서도 막 욕을 해요. 친구들한테 욕을 하는데 그게 나쁜 짓인지도 몰라요. 나쁜 말인지도 몰라요. 왜? 집에서 엄마 아빠가 계속 그냥 평상시 때 쓰는 욕이니까. 시골에서 자란 아이들 보면 욕, 거의 대부분이 욕 많이 해요. 근데 그게 무슨 욕인지도 모르고 부모로부터 들었던 그 욕을 그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이게 공식입니다. 내가 뭘 보고 들었느냐, 결국은 그게 내 안에 쌓여가지고 있다가 나도 모르게 나오는 것입니다. 금토일 시대를 열어야 그랬습니다. 왜 우리는 금토일 시대를 열어야 되는지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이유가 세 가지가 있는데 지금이 우리 후대들에게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왜요? 우리 후대들이 기도할 줄 몰라요. 기도할 줄 모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늘 광야의 백성들에게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게 명령하셔야 됩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애굽의 노예 근성 그대로 가지고 살아요. 그리고 애굽의 근성 그대로 가지고 나왔어요. 광야의 근성 그대로 가지고 지금 살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영적인 질병에 걸려 있습니다. 가난이라고 하는 이 자체는 죄는 아니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해야 되는데 헌금할 돈이 없다.
내가 지금 세계 선교대회다 해서 세계 선교해야 되는데 선교대회 할 헌금이 없다. 그러면요, 그건 틀린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다 무능에 빠져 있어요. 아무것도. 지금 우리 후대들도 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배우고 싶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하고 싶은 게 없어요. 무능, 무기력,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계속 시달리면서 여기서 해방받으려고 노력도 안 해요. 빠져나오려고 노력도 안 한다니까. 왜요? 그 속에 있는지 자체도 몰라요. 제가 오래전에 성지순례에 가서 모슬렘권에 있는 이 사람들을 보니까요, 인샬라, 샬라의 뜻대로.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나는 가난하게 태어났으니까 노력해도 나는 이 가난에 벗어날 필요가 없어.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벗어나려고 노력도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 랩런트들과 우리 전도자들은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393 이 묵상의 비밀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생각이 뇌에 그대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각인되어 있다니까요. 그게 우리의 영적인 배경으로 완전히 사로잡고 있어요. 여기에서 치유돼야 돼요. 여러분, 가장 좋은 부모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지난주에 어버이날도 다 지났죠. 가장 좋은 효도 뭐라고 생각합니까?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맞습니다만은 오늘 전도자 여러분들은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의 후대들이 어디에 있어도 살아남아야 됩니다. 억지로 살아남는 게 아니고 세상을 살리는 주역으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거 누리는 것이 참된 승리고 참된 효도입니다. 기도할 줄을 모르니까 대학에 들어가기 직전까지도 자기 달란트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달란트는 위에서 내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도를 모르니까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와 있어도 기도를 모르니까 와 있는 줄 몰라요. 좀 급합니다. 아이들이 가야 되는 이 길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공부하라 해가지고요. 공부해가지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갔는데 영적 문제 오니까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쉽게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 자녀들이 공부 잘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다라고 하는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정신 문제 와버렸다. 어떻게 됩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 부모님들은 뭐가 우선순위인지도 몰라요. 뭘 가르쳐야 되는지도 몰라요. 외국에 나가는 건 무조건 나쁘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외국에 나가가지고요, 유학 가서 성공한 사람이 10%밖에 안 된다고 나옵니다. 그렇다면은 많은 우리 후대들이 외국에 나가서 유학 갔는데 들어와서 뭔가 바뀌어야 되는데 더 무너져서 돌아오는 후대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결국은 잘못 갔다라고 하는 말 아닙니다. 그게 우리 어른들의 잘못입니다. 아이들이 기도할 줄 몰라서 영적 문제 당하면 막 휩쓸려 다닙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강력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입니까? 그 첫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 자신도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응답부터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 이유가 뭡니까? 세상은 어쩔 수 없이 전부가 다 돈에 노예되어 있습니다. 포로되고 속국되고 유랑민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요, 죽을 때까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돈 없어서 못한다 이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한 번 딱 우리 아이들이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막 뭐 학생이 회장이다 뭐다 이렇게 선거에 나와가지고 엄마에게 나 학생 회장 나가려고 하는데 나가도 되냐? 그때 우리가 부교육자로 있고 힘들 때라서 야 엄마가 너 이렇게 나가면은 뒷바라지 해줘야 되는데 못 해줄 것 같다. 나가지 말아라. 그게 계속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오늘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서요, 우리는 돈 없어서 못한다 그런 소리 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러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데 돈이 없어서 못한다 그러면 결국 돈이 하나님입니까? 아니잖아요. 성공한 사람들이나 성공 안 한 사람들이나 전부가 다 지금 뭐에 노예되어 있느냐? 돈에 노예되어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은 더 벌기 위해서 노예되어 있어요. 인생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길어야 80입니다. 100세 시대라고 그러죠. 100살까지 산다고 합시다. 인생을 살면서 돈에 노예되어서 돈 벌기 위해서 인생을 쥐차게 다니다가 여러분이 죽는 그날에 뒤를 돌아봤을 때 야, 내 인생이 헛되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돌이킬 수 없어요. 내가 뭔가의 성공을 위해서 막 달려갔는데 내 인생을 이제 죽을 때가 돼서 뒤를 돌아보니까 내가 헛살았구나.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시 돌아갈 길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돈 벌기 위해서 돈의 노예가 되어서 뭐가 우선순위인지 우선순위도 다 바꿔버려요. 완전히 노예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로되어 있습니다. 속국되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후대들을 내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 동기를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은 집착입니다. 내가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돈 잘 벌게 해주십시오. 우리 사업 잘 되게 해주십시오. 내 동기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집착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 기도하는 것은 집중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진짜 각오해야 됩니다. 알고 보면 이게 지금 전부 흑암의 노예고 포로고 속국된 것입니다. 돈이 아닙니다. 진짜 눈을 떠보면 그게 아니라니까요. 사단에 노예되어 있고 사단에 포로되어 있고 완전히 속국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기분 나쁘지만 그게 사실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렘넌트와 우리 후대들과 우리 중직자들, 전도자들은 눈을 떠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네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기호로 삼고 그래서 네 자녀에게 가르쳐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은 집집마다 쉐마 이스라엘 이게 문패가 딱 달려 있어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앉아 있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이것을 자녀에게 가르쳐라 하고 있어요. 이게 자녀를 가르치는 방법입니다. 그럼 우리를 보고는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그 말씀을 기호로 삼아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붙잡고 가르쳐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후대에게는 진짜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이제 곧 어마어마한 전쟁을 거치고 나면 이기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가는 가운데 우리가 잘 알듯이 안악산지도 남아 있습니다. 또 여리고도 남아 있습니다. 요단도 남아 있습니다. 다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앞두고 지금 마지막으로 모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후대들이 가는 길에는 이런 일들이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안악산지도 남아 있고 여리고도 남아 있고 요단도 남아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문제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 불평 원망했다니까요. 누구 하나 하나님의 말씀 딱 붙잡고 나서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거기에 여호수아 갈렙이 언약 딱 붙잡고 나오잖아요. 오늘 우리 전도자가 렘넌트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해야 돼요.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말씀의 언약을 딱 붙잡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딴 것 중요한 건 없습니다. 문제 왔을 때 언약 붙잡아야 됩니다. 능히 이기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능히 넘어설 수 있도록 힘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언제까지 신앙생활 여러분 맨날 헤매이는 신앙생활 할 것입니다. 언제까지 맨날 흔들리는 갈대 같은 신앙생활 할 것입니다. 언제까지 여러분 맨날 시험 들고 엎어졌다 넘어졌다 그런 신앙생활 할 것입니다. 끝내야 됩니다. 오늘 그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없어지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없으니까 후대들은 계속 가면서 고생하는 거예요. 그때 또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있는데 누굽니까? 사무엘입니다. 미스바로 모여라 그랬습니다. 이 운동을 우리는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져버리면 우리의 후대들은 또다시 고생해야 합니다. 우리 후대가 밥 먹기 힘들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말이 됩니까? 우리 후대들이 밖에 나가가지고 밥 걱정하면서 살아야 된다. 어떻게 되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다시 나타난 인물이 엘리사입니다. 도단성으로 모여라 그랬습니다. 하도 안 되니까 하나님이 맞바로 후대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파수꾼이 되어서 24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축복이 진짜 축복입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밥 먹고 살 것이냐, 이런 수준으로 우리의 후대들을 남겨놓고 가면 우리의 후대들은 거지도 아니고 어떻게 이 세상을 삽니까? 지금 결단해야 됩니다. 아빠가 엄마가 너무 가난하게 살았으니까 너는 완전히 돈 많이 벌어라. 그리고 완전히 돈에 놓여야 된다. 돈이 최고야. 그런 인생으로 가르치면 되겠습니까? 그런 인생으로 우리 후대가 돈의 노예로 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요, 그 상처에서 벗어나야 돼요. 돈 벌지 말아라 그 말이 아니잖아요. 바울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만큼 뛰어넘었어요. 우리가요, 우리 후대들과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언약 붙잡고 딱 결단해야 됩니다. 왜 안 됩니까? 이런 역사들은 계속해서 왜 이렇게 또다시 반복되어집니까? 이걸 빨리 여러분이 캐치하셔야 됩니다. 이걸 예수님께서 완전히 완성시켰습니다. 여러분이 기도가 끝이다, 기도가 안 된다, 기도가 막혔다, 그 순간 여러분의 영적 생명은 멈춘 것입니다. 숨쉬기가 힘들다, 그럼 육신의 생명은 끝난 거 아니에요. 호흡하기 힘들다. 여러분 병원에 가서 중환자실에 가면은 산소호흡기 끼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산소호흡기 끼면은 죽는 거예요. 그 산소호흡기 붙이기 전에 호흡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럼 내 건강이 너무 안 좋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을 살리는 이 기도가 내가 힘들다, 안 된다, 그건요, 내 영적인 생명은 끝난 것입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요, 우리의 생명선을 지키는 건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호흡과 기도입니다. 이게 힘들다라고 하면은 끝난 거라니까요. 오늘 여러분들 이것이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지금 간절하게 지금 40일을 부탁해서 말씀합니다. 그걸 하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올라가는데 지금 그 광경이 굉장히 힘든 광경입니다.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동안에 5,000명, 4,000명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다 도망가 버렸어요. 이달에 누명을 쓰고 나니까 다 난리가 나고 도망가 버렸다니까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고 올라가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속지 말아야 됩니다.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십니다. 속지 마십시오.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지금 여자들이 막 따라오면서 웁니다. 예수님께서 돌아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했죠. 나를 위해서 울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네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지금 예수님이요 이단의 괴수의 누명을 쓰고 지금 십자가에서 처형받기 위해서 저 골고다 언덕으로 지금 올라가는 겁니다. 많은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 많은 질병 가운데 치유되었던 사람들 다 도망가고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곁에서 기적과 이적을 다 체험했던 제자들도 다 옛날 자기 본업으로 다 도망가고 돌아가고 없다니까요. 그런 지금 험악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여자들이 보고는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막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우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니까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우니까 네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지금 이스라엘이 멸망받고 후대들은 23개 나라로 뿔뿔이 흩어져서 유랑민족이 되고 지금 이런 상황을 앞두고 있잖아요. 거의 알아듣지를 못했다니까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고 네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을 감람원에 두르고는 그것부터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뭘 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흑암 이기는 기도가 뭔가 이것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확신이 없으면 사람은 염려가 생깁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에 계속 강단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답을 얻고 힘을 얻고 확신이 생기면 문제 와도 문제가 그렇게 크게 안 보입니다. 근데 확신이 없으면 염려가 생긴다니까. 없던 염려도 생겨요. 자세히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 오직 성령 다 나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창조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자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흑암을 무너뜨리고 구원 사역을 이루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눈에 안 보이게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걸 가르쳐야 돼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지금 보좌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드디어 보호자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이 응답을 받으니까요. 시공간 초월과 2, 3, 7이 보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게 내 속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의 전무후무, 교회의 전무후무, 모든 현장의 전무후무가 다 보이는 거예요. 이걸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가르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 그걸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청개구리 알죠? 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잘 안 해요. 하려고 했다가도 하라 그러면 하기 싫어져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 3장. 그게 우리 속에 있다니까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고 말씀을 그렇게 오래 들었는데도 말씀 붙잡고 하라고 하는 것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 뭘 우리는 더 많이 합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걸 더 많이 한다니까요.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 그거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십자가에서 부활하셔서 감람원으로 일부러 불러가지고 40일 동안 타이르듯이 간절하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거 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이것을 안 하느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거 안 하니까요, 당연히 신앙생활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맨날 예수는 믿는다라고 해요. 신앙생활 한다라고 해요. 그런데 맨날 뭐 하느냐? 걱정해요. 맨날 염려해요. 맨날 하는 것마다 안 돼요. 여러분까지는 그렇다라고 할지라도요, 우리의 후대까지는 이런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 후대에게 가르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청년들이요, 기도 모르고 결혼해가지고 생활하는 게 다 어려워집니다. 기도 안 하고 언약 안 붙잡고 기도하면요, 결혼 생활하면서 쩔쩔쩔 맨다니까요. 어려워가지고. 아이 뭐 세상 것입니다. 뭐 그러면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힘없이 다 죽고 또 우리의 후대들을 또다시 그렇게 만든다면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여러분의 직업이 총수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드디어 우리 가문과 우리 과거는 전부가 다 간증거리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 과거가 다 상처로 남아있다. 그러면 죽습니다. 간증거리로 바뀌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이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귀중한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미래가 이때부터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40일 동안 설명한 보호자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과거, 오늘, 미래 살리는 증인되라. 이게 3시대 축복입니다. 이거 가르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이 축복부터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먼저 이거 체험해야 됩니다. 이거 안 가르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지금 금토일 시대입니까? 코로나 이후에요, 지금 주일 예배도 다 흔들려 버렸어요. 주일 예배 없어진 교회들 많다니까요. 교회 문 닫는 교회들 많아요. 성도들 아예 뭐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뭐 교회 안 가도 돼. 교회 안 와요. 주일 온전한 주일이요 다 사라져버렸다니까요. 마지못해 나와서 그냥 주일 예배 한번 딱 드리고 가는 거, 그 정도예요.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아무 힘 없어요.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들이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럼 우리는 반대껏 찾으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모든 것 다 회복해야 됩니다. 이거 우리 후대에게 안 가르치면 우리 후대 시대의 교회들 다 무너집니다.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서 우리 성도들이 지금 죽을 고생한다니까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먼저 앞장서서 금토일 시대 열어야 됩니다. 누가 후대들을 바로 가르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딱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 랩런트들은 이른 시간, 아침 시간 가지라고 했어요. 또 남보다 앞서는 시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 빨리빨리 바꾸는 갱신의 시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예배와 기도가 뭔지 안다. 그걸로 끝입니다. 예배, 기도 다 놓친다. 그건 성공해도 성공한 거 아닙니다.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 미션을 주셨습니다. 어떤 미션입니까? 우리 7 미션 아시죠?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 방법은 뭐냐? 오직입니다. 어디까지냐? 땅끝입니다. 나의 땅끝을 찾으라 그랬죠. 그러면서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이면 237 아닙니까? 이거 살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명계약을 정확하게 붙잡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게 감람산입니다. 광야에서 준 메시지 다 주었는데 안 되어지니까 예수님께서 또 다시 직접 설명하신 것입니다. 이제부터 진짜 하십시오. 다른 고민 할 것 없습니다. 이것부터 해야 돼요. 그럼 응답 언제 옵니까? 기다리면 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언제 오느냐? 기다리라 하겠습니다. 기다리기가 힘듭니까? 누리면서 기다리라 하겠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 붙잡고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의 가진 것 그거 버리십시오. 우리의 가진 것 뭡니까? 내 것 그거 가지고 있잖아요. 버려야 돼요. 내 생각 그거 바꿔야 돼요. 내 생각을 얘기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 맞습니까? 바꿔야 돼요. 그리고 뭘 찾아야 돼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찾아야 됩니다. 뭘 누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누려야 되는 것이에요. 금토일 시대 열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뭡니까? 마지막으로 감람산에서 내려와서 간 데가 마가다락방입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이 주신 이 약속으로 끝내지 않고 체험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나의 것으로 적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살아 역사하도록 체험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금토일 시대고 그게 집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 분위기도 이제는 핵심부터 우리가 참여하는 것으로 우리가 빨리 바꿔야 돼요. 물론 시간이 안 돼서 나중에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요 가급적이면 우리가 그 시간에 같이 들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집에서 다들 온라인으로 듣는 줄 압니다. 시간표가 되면은 이제 앞으로는 아마 핵심도 교회별로 모여서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 빨리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진짜 기도 들어가야 됩니다. 병든 자 많습니다. 영적 문제 강한 자 많습니다. 치유가 일어나고 힘이 생기도록 언약 잡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금요 예배 때마다 끝나고 우리 기도하잖아요. 합심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 드릴 때는 답을 얻고 하셔야 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 살릴 사명이 없다. 그러면 뭐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삽니까? 젊은 사람들이야 젊으니까 어쩔 수 없이 산다라고 하지만 이 축복이 나에게 없다. 나이 든 사람들은 뭐 때문에 우리가 오래 삽니까? 그래서 바울은 회당으로 찾아갔다니까요. 오늘 여기가 회당이 돼야 됩니다. 회당에서 뭐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당위성 가르쳤습니다. 세상에 속지 않도록 세상 정복하도록 가르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부 왜 합니까?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끌고 가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왜 열심히 노력합니까?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끌고 가도록 가르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와 기도가 뭡니까? 그게 사도행전 18장 4절입니다. 안식일마다 하겠습니다. 학업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19장 8절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일을 담대히 설명하며. 오늘 예배 때도 여러분이 언약 잡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오늘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뭡니까? 어디다 붙이라고 합니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이게 다 뭡니까? 각인시키라고 하는 거죠. 어디다 각인시킵니까? 내 생각 속에 내 영혼 속에 내 속에다가 각인시키라고 하는 거죠. 제가요 엊그제 운동을 이렇게 가면서 우리 집 뒤에 조그마한 산이 있습니다. 산에 이렇게 올라가는데 산 이렇게 그 사이 숲길을 이렇게 가는데 아카시아 냄새가 향기가 많이 나요. 바람이 부니까. 근데 아카시아 이 향기를 딱 맡으면서 제가 어릴 때 TV 보면서 계속 봤던 광고가 갑자기 딱 떠오르는 거예요. 어떤 광고냐? 여성은 향기로 말한다. 그러면서 반주가 짝짝짝짝 나오면서 아름다운 아가씨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요? 아카시아 껌. 광고예요. 껌 광고. 우리가 어릴 때 광고에서 계속 들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아카시아 향기가 딱 이렇게 나니까
나도 모르게 콧노래가 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카시아 껌이 어떤 껌인지도 모르지. 근데 그때 한참 유명했던 햇대에서 나오는 껌이에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어릴 때 지금 여러분이 TV 보면서 아이들 중간중간에 광고 계속 넣지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근데 막상 그때 뭔가 딱 생각하려고 할 때 그 광고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게 각인입니다.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이 계속 복음의 말씀을 듣지요. 근데 지금은 아무것도 않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여러분이 어떤 문제와 위기와 어떤 사건이 딱 닥쳤을 때 각인된 말씀이 나온다. 그럼 그 사람은 승리합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것보다 우리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더 많이 각인되어 있다. 그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요, 어릴 때 들은 것이 이런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각인시켰다니까, 말씀했다니까요. 그 언약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왔는데 거기서 기도하다가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받아야 될 당연한, 시급한, 가장 먼저 해야 될 축복입니다. 그 다음의 것은요, 그 뒤의 것입니다. 이게 안 되어진다. 사실은 그 다음 것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초가 안 되어졌는데 건물이 높이 올라가 있다.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우리 랩런트들이 예를 들어서 공부를 좀 못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 아이가요, 하나님의 인도받는 영적인 힘이 있다. 그러면 그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미래는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요, 우리 교회에는 앞으로도 다민족 계속 올 것입니다. 그러면 이 다민족들이 오면은 이 사람들이 뭘 각인하고 뭘 가지고 자기 나라를 가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주신 것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유, 그 교회 갔더니 잘해주더라. 나에게 도움을 많이 주더라. 그거 가지고 가면 별로 소용이 없어요. 저는 지금 우리 시국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너무 감사한 게, 우리가 한국에 나와 있는 동안에 다른 것 얘기하지 않았어요.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이걸요, 계속 다락방을 통해서 계속 각인시킨 거예요. 감사하게도요, 지금 그 현장에 가서도 계속 이 복음 누리고 있잖아요. 이래야지 성공하고요, 이러면 승리하고요, 이러면 돈 많이 벌고요, 이런 거 가르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이 언약 붙잡고 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주신 것 그거 가지고 가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 것은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해도 그것은 삶이지 진리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신 것 가지고 가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게 주신 것,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 그거 가지고 가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유, 그 장로님 만났더니, 그 권사님 만났더니 나에게 너무 잘해주더라. 그거 좋지만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야, 그 장로님, 그 권사님 만났더니 오직 그리스도만 가겠는데, 그때는 그냥 별거 아니었는데, 내가 나중에 살면서 문제 오고 어려움이 올 때마다 야, 내게 각인된 거 그게 나오더라. 그래야 되는 것이.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교제하며 기도하기에 전혀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배로 모든 능력, 모든 체험, 모든 것 다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연결되는 거예요.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미 사람은요, 본 것으로, 들은 것으로, 읽은 것으로 각인되어 있다니까요. 그거 못 바꿉니다. 이걸 바꾸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는데, 그걸 오늘 설명한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은 영적 문제와 습관이 다 와 있다니까요. 못 바꿉니다. 오랫동안 광야에 오면서 젖어왔던 그 습관들 못 바꾼다니까요. 고칠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저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요,
오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습관들 딱 있어요.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그 각인된 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아무리 강단에서 말씀을 해도 귀를 딱 닫아요. 왜? 내 생각이 맞으니까. 안 바뀌어요. 천하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안 바꾼다니까요. 습관 안 바뀌어요. 사실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능도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나에게 있는 영적인 문제를 이 세상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랬습니다. 앞으로 가야 되는 길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금까지 있었던 이 일들을 네 마음에 새겨라 라고 말씀합니다. 뭘 말입니까?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애굽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기적을 베풀었는데도 나올 수 없었습니다. 바로왕을 몇 번이나 항복시켰는데도 나올 수 없었습니다. 사단과의 싸움을 아무리 해도 나올 수 없었다니까요. 우리의 인생 못 바꿉니다. 그렇게도 기적을 베풀었는데도 나올 수 없었다니까요. 언제 나왔습니까? 양의 피 바르는 날 나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네 마음에 새기라고 하는 것이. 네가 천하없는 모든 세상 것 방법 다 해도 네 영적 문제 해결 안 돼. 뭘로 해결됩니까? 오직 그리스도 양의 피 바르는 날 그 죄에서 저주에서 운명 사주팔자에서 해방받는 거예요. 이 말을 알아들은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말을 알아듣지 못한 사람들은 애굽 말고도 6번이나 재앙을 만났습니다. 어제 우리 말씀 나왔죠. 바리새 교회와 마가다락방 교회. 바리새 교회들은 수준 높습니다. 그 사람들 율법 철저하게 지킵니다. 경건합니다. 누구보다 훨씬 나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복음만 없습니다. 마가다락방 초대교회 성도들은 연약합니다. 무식합니다. 배운 것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진 게 있습니다. 복음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쓰셨느냐? 언약 가진 초대교회를 통해서 세계복음화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복음은 재앙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나도 모르게 우리는요 자꾸만 불신앙이 들어옵니다. 가만히 있으면 나도 모르게 염려가 들어오고 두려움이 들어오고 불안이 내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바울도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크고 작은 문제들 계속 옵니다. 파도처럼 계속 밀려 들어온다니까요. 우리에게 작은 염려가 있고 우리에게 영적 문제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감사할 것을 찾아내라 그랬습니다.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의 문제에 뭐가 있습니까? 지금 감사하십시오. 아, 감사하다.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요 뉴스에 보니까 지금 일본에는요 그 부부 60 이상 되신 부부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사별한 부부들 이런 사람들이 그런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남편들에게 살아있는 동안에 그 모든 걸 다 가르쳐 주라고. 그래서 그 영상들이 아마 나왔나 봐요. 아내가 사별한 후에 남편이 아무것도 할 줄 몰라고 라면 끓여 먹는 그 동영상 그거 보면서 막 사람들이 내 얘기 같다 그러면서 조회수가 엄청 올라간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살아있는 동안에 서로 감사해라. 하루도 제 왼수 떠다니 하면서 막 몸죽여서 막 살고 막 그러잖아요. 감사. 여러분의 지금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감사하십시오. 원망하고 불평하면 답이 없어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모든 것입니다. 지금 내가 허무에 잡혀있고 지금 내가 낙심에 잡혀있고 지금 내가 불만에 사로잡혀 있다. 심각한 거예요. 바울이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까지 왔습니다. 지금까지 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19편 164절에서 나는 하루에 7번씩 주를 찬송한다 그랬습니다. 왜 이렇게 했습니까? 내가 늘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불신앙에 사로잡히니까, 나도 모르게 염려에 불안에 사로잡히니까 나는 하루에 7번씩 주를 찬양한다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항상 선한 것을 찾고 항상 은혜를 사모하고 항상 소망을 간직하고 항상 감사를 찾아내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속습니다. 사람은 멍하니 있으면 멍한 상태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에 3단체에서 명상하면서요, 불멍, 물멍, 산멍, 숨멍 막 이러면서 멍한 상태로 있으라고 그랬죠. 근데 멍하니 있으면 그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 사이에 허무가, 불신앙이, 불안이, 두려움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은혜를 사모하고 선한 것을 찾으면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오늘 우리 렘넌트들에게 진짜 응답이 뭐냐? 그럴 때 뭐겠습니까? 렘넌트들에게 뭘 가르쳐야 됩니까? 가르쳐 줄 것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너희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너와 24 함께한다. 이 언약 붙잡아라. 이게 최고의 응답입니다. 그러고 있으면 25가 옵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25응답이 오면 불신자들도 압니다. 여러분이 직장 동료들도 안다니까요. 그러면 증인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영원한 작품이 나옵니다. 오늘도 여러분 귀중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 새 은혜를 입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주시는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도 알지 못하게 가지고 있는 모든 질병에서 치유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배경이 치유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것으로 각인되는 날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것을 허락하시사 현장과 세상 살리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